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 한 신문 보도를 보았는데 시흥에 애견 카페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견 카페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애견 카페를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통행로,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였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4년간에 걸쳐서 남의 소유인 땅을 지나가서 그 통로를 통해서 애견 카페를 하고 또 그 옆에 타일 도매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일 도매상이 영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4년 동안 땅 주인이 이제 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땅을 지나가느냐? 사실 이게 우리 땅이다 말을 했는데 4년 안에 이게 타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말쯤 돼가지고 주인이 새벽 6시에 포크레인 가지고 와가지고 말뚝 받고 거기다가 펜스를 2m짜리 높이 펜스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부터 손님들이 애견 카페에 들어갈 수 없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옆에 타일 가게도 가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 그게 문을 닫게 됐더라. 이 보도가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누가 옳다 막 싸움했는데 대세가 뭐냐면 땅 주인이 옳다는 거예요. 그 땅이 길이든 뭐든 땅 주인의 땅이라고 한다면 땅 주인이 자기 땅이니까 펜스를 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소유권은 국가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소유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다가 남의 물건 손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의 소유를 만졌다는 거예요. 혹시 돈 가방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걸 신고해야 됩니다.
돈가방을 주어가지고 내 것으로 딱 여겨버리면은 그 돈가방의 주인이 나타나지고 저 사람이 내 돈가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가방인 것처럼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신고하게 되면 내가 법에 걸리는 거죠. 남의 소유는 일절 탓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신상의 이루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게, 정말 형통하게, 정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이 소유권을 확실히 해야 한다.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가. 내 소유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소유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남들이 다 내 소유를 가지고 갈 것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소유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소유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땅도, 내 물건도, 내 삶도, 내 축복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내 것도 내가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되어 있어요. 남의 소유를 혹시라도 내가 침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카페 사장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크게 가게를 키우고 많은 이득이 지금 정말 엄청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사람도 오지 못하고 심지어 물차도 들어오지 못해서 물이 스톱돼가지고 지금 영유가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입장이지 법대로 하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땅 주인이 유리한 거죠. 그래 땅 주인이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나무를 심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접도 구역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니까 펜스도 설치하지 못하니 이거 불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나무 심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농산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남의 소유를 침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당한다는 것이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소유를 건들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것도 건들지를 마세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세요. 어제도 말이죠. 제가 이제 비가 올 때 산책을 제가 잠깐 했는데 밤이 한 깊었는데 11시쯤 됐는데 그 펜스에 말이죠. 비행기가 있었어요. 진짜 비행기 말고 그렇게 날리는 불이 반딱반딱 켜지는 그런 모형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엔진이 달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비행기가 탁 있었는데 만져보고 싶었는데 아사라. 노터치. 남의 것은 만지지도 말라. 안 만지고 그냥 왔습니다.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누가 저기에다 싸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돈 지갑 놔두고 가버리세요. 이게 종래 내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 소유권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내 소유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소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소유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이고 만일에 누가 내 소유를 침범했다고 한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의 소유를 건드느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소유인데, 왜 너는 내가 너의 소유인 것도 못 알아먹고, 그것도 못 찾아먹고, 이렇게 주인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당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 소유이고 내 소유로 주신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무시하고 혹은 소리에다가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아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유권을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남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침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깨닫고 혹시 그랬다고 한다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상에 이룬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절대자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걸 여러분 아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하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우선 나부터 말이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인데 왜 너는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인 것처럼 살았느냐라고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책임 묻겠어 안 묻겠어요?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이죠. 낭패예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절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창조하다 조성하다. 여러분 7절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원래 이 컵은 누구 것입니까? 컵을 만든 사람의 것이었죠. 그가 컵을 만들어서 자기 소유인 것을 이득을 붙여서 마켓에 판 거죠. 도매상에 판 거죠. 그럼 소유권이 옮겨졌죠. 원래 모든 만물은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예.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일종이죠. 피조물이 또 다른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만들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만들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요. 야, 내가 나를 안 만들었지. 그럼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성경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조성했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들었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소유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죠. 이게 죄지요. 이건 죄예요.
남의 것 손대다가 벌 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사회법에서도 남의 것 손대면은 큰일입니다. 전부 형무소 가게 됩니다. 네, 죄이기 때문에. 연필 하나도 건들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딱 걸리면 그게 죄더라고요. 소유권이 법적으로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거. 그래서 남이 심어 놓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건들면 사실 안 돼요. 자, 누가 이 빈 땅에다가 상추를 심어 놨어요? 풀떼기요, 상추, 풀. 그거 건들면 안 됩니다. 건들고 뽑아가면은 절도가 되는 거죠. 왜? 이 식물이란 것은 심은 자의 것이거든요. 그 권리가 거기에 있어요. 첫째는 땅이 주인의 것이고, 둘째는 심은 자의 것이죠. 나를 내가 만들었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내 눈을 만들고 내 코를 만들었어요? 우리 능이자매, 누가 그 눈, 코, 입을 만들었어요? 그 이쁘게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내가 만들었으면은 나는 절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 하면 두 종류 사람에게 하는 거죠.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 백성들아,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창조했지 않느냐? 그럼 너는 내 것이야. 근데 왜 너는 네가 내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느냐? 무섭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저 고생을 하고 70년을 보낸 거죠. 무섭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도 어디 한 70년 귀환 갈지도 몰라요. 좀 내가 위협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여러 인생을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러분 것이라고 여기고 막 살다가는 여러분 절도죄로 범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70년이 뭡니까? 한 200년 보내버리죠. 200년 흩어버려요. 큰일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잡아갔던 사람들, 불신 세력들, 바벨론 세력들, 아수르 세력들에 대해서 주께서 지금 책망하십니다. 야, 너 왜 내 것을 건드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참 간사하다 할지라도 너희들과 조약을 맺고 혹은 내 뜻을 어기고 너희들과 싸우기도 하고 조약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이 사람들은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책임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흩어버리죠.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폐망하게 만듭니다. 이 아수르도 바벨론도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가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망할 때도 갑자기 망해버려요. 그 엄청난 대제국이 갑자기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지 어떻게 꼭 하나님을 들이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었겠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만들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만들겠죠? 그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전도사님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성함은 아십니까? 모르죠. 족보는 몰라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누가 만들었어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쭉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스스로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여기서부터 무슐론과 유슐론이 갈라집니다.
이걸 겸손히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 이거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또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형사들이 범죄자를 구속했다 이렇게 씁니다만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자를 내가 돈을 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찾아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의 의미를 알겠죠? 또 이 구속의 의미가 뭐냐면은 후손이 없는데 후손을 있게 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찾아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 준다. 친척이 그런 아주 좋은 친척이 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속이란 것은 남이 불법적으로 나를 뺏어갔는데 내 것을 뺏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심으로 뺏겼던 나를 되찾아 주시는 거죠. 뺏겼던 나의 소유를 되찾아 주시는 거죠. 뺏겼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되찾아 주시는 거죠.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심으로 내가 노예 상태에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 자유인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구속했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게 구속의 뜻입니다. 노예에서 원래 하나님의 소유된 자유인으로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것이 구속의 과정이죠. 그러므로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죠. 자,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100만 원 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노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100만 원을 지불했어요. 이 노예를 내게 주시오. 그 주인이, 그래, 값이 좋으니까 내가 팔겠어 해서 노예를 100만 원 받고 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 노예 소유권 누구에게 갔습니까? 산 사람에게 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산 사람이 이제, 야, 내가 너를 샀으니 넌 내 종이야. 근데 나는 너를 노예로 쓰고 싶지 않아. 이제 너 자유다. 자유! 하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셨죠.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 없이 흘리신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사셔버렸지 않습니까? 이 뜻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우리는 그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아프겠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찔리니까 아프겠다. 그 생각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피가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로 흘리신 대가의 그 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소유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째,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는 구속의 피를 흘리고 대가를 두 번째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믿으시고 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과 맞닥뜨리고 광야같이 어려운 세상 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이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나는 부모님 통해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세상 향해서 부르짖고 대항하고 맞닥뜨리며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할 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피값 지불하시고 나를 다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잖아요. 1절에 계속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죠. 자, 대통령께서 취임했습니다. 누구 뽑습니까? 장관들을 지명해요. 비서실장을 지명해요.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힘이에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지명해요. 놀랍죠? 자,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께서 어느 날 누가 대통령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가깝게서 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송윤명 목사님, 내일부터 장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알겠습니다. 담임 목사 그만두고 장관으로 가는 거지 이제. 언제 또 장관 해보겠어요. 왜? 담임 목사는 계속했지만 이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명하면 제가 장관 갈 줄 몰라요. 이 지명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지명권자는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나를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야, 이건. 청문회는 그거 다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을 하셨다는 사실이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장관이 하라고 지명 딱 해버리면 누가 맡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나라에서 이상하다 말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막을 길이 없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지명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자, 온 세상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면 내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아멘. 내가 착해서라든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라든지 내가 노래를 잘해서라든지 내가 설교를 잘해서라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지명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내 것이다 라고 딱 지명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단마귀 귀신도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세상의 세력도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게 우리가 가진 엄청난 축복이죠. 너는 내 것이라. 아, 이것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인가 이것을 확실히 가슴에 담아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셋째는 내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 셋째는 내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명, 손가락으로 지명했다는 거죠. 세상 75억 인구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딱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내 자녀야, 내 종이다 라고 지명하셨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때부터 나를 건들면 불법이 되는 거죠. 불법이죠. 어떤 사람의 나를 건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어떤 세력의 교회를 치게 되면 그 세력이 당하게 돼 있어요. 북한이 말이죠. 70년간 너무너무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죄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지금까지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잘 몰라서 그러지 실체에 들어가면은 탈북자들 지금 나오셔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굶어 죽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옥수수 한 개도 옥수수 뺏어 먹다가 걸려가지고 죽게 터지고 그것 때문에 탈북 환자가 청년이 그 말을 해줬어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비참하고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터치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 거죠. 또 우리에게 경고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란 걸 잊어먹고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소유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죠. 예, 굉장한 것입니다. 소유하고 책임은 붙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강아지를 입양을 했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4차례 강아지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10년 동안 밥을 먹이고 똥을 세우고 목욕을 시켜주고 애기 돌보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내 소유가 됐잖아요. 책임져야지.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니므로 내가 능이를 책임지지 못해. 능이는 내 것이 아니야. 나한테 책임지라 하지 마.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알아서들 하세요. 누구의 소유자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책임지라 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의 소유입니까? 확실히 하세요. 소유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의 소유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 책임은 정말 눈물겨운 대가가 필요해요. 강아지 한번 잘못 소유했다가 10년간 동안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책임은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진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책임 못 지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지신 분 보셨어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 책임도 못 져. 다 돌아가셨잖아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그 인생은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면서 네가 물 지나갈 때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홍해가 생각나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책임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지금. 바다를 가르고 갔어요. 마른 땅을 밟고 가셨지 않습니까? 요단강 갔죠? 요단강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물이 서가지고 벽처럼 쫙 수십 킬로를 벽처럼 쌓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다음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뭐가 생각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머리카 하나 타지 않았죠. 혹은 광야가 생각납니다. 광야길이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데 다 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타 죽지 않았어요. 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네가 너를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때로 우리는 강을 건너갑니다.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계시죠? 얼마나 어려운 성도들이 계십니까? 무슨 문제래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무슨 건강의 문제, 또 집의 문제, 또 이사가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업자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게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가게들이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 주인이. 왜요? 어려워요, 그렇게. 마치 이 땅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했대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산전이란 뭐냐면은 넘어가지 못할 산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가다가 돌아가신 등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해요. 넘어가지 못할 산을 넘어가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수전은 뭡니까? 건너지 못할 강 건너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와 같아요. 이 세상은 산전수전입니다, 지금. 근데 성경은, 화전까지 있네. 불 속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물 속에 들어갈지 몰라요. 언제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널 때, 건너지 못할 바다를 건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찌푸리지 못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 네가 혹시라도 타버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 라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예뻐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런답니다. 진짜 원인은 뭐예요? 내가 너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널 그렇게 살려고 주고 지켜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안전하리라. 찬양팀의 마지막 찬송, 안전하리라. 이걸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4절, 3절, 4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네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놀라운 말이 나와 있죠. 구스와 스바와 애굽, 이건 큰 나라들을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소유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므로 네가 물을 지나가도 너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네 대신 애굽을 주었고 스바를 주었고 또 구스를 다 줬다는 거죠. 내가 물속에 들어가 익사해 죽어야 되는데 익사할 자리에 그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내가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에 타서 죽어 마땅한데 내가 광야 세상을 살면서 정말 파산해서 망하고 서로 싸우다가 망하고 다 망하고 죽고 해서 마땅하고 나중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이것들이 애국과 구스와 스바, 이건 불신 세력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백성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다 너 대신 다 죽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 자, 나이가 어린 친구는 20년,
혹은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번 잠깐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까이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 계시죠? 있죠? 죽은 친구도 있죠? 저는 20살 때 제 친구가 죽었거든요.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너무 건강한 친구인데 키가 한 80, 그때 벌써 80, 90 가까이 되는 몸도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혹시 그 친구가 대신 죽지 않았을까?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방금 확실히 그랬잖아요. 애국과 수고와 구슬은 너의 대신 그들을 주었다라고 내어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죠? 자, 내가 고통당할 때 누가 나를 대신 고통을 당했으며 내가 망했을 때 망해야 마땅한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망했으며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살 때 엄청 고생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도란 이유는 누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했을 것이며 어쩌면 나는 내가 죽어야 마땅하는데 내 대신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혹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대신할 사람 말보다는 조금 내 자리에 그가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 되더라 이거죠.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도 죽었고 이웃집 사람도 죽었고 가까이 가족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있을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왜 나는 살려주셨을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애굽이 스바가 구스가 너 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즐거의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어쩌면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이유는 4절,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유가 없어요. 자, 결론 내립시다. 그러면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지명해 주셨고,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 대신 다른 다른 대상들을 내 자리에 들어가도록까지 해서 나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주시고, 여기 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딱 한마디 나오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모으잖아요. 바벨론에서도 모아주시고 이방에 탁 흩어졌는데 그때 다 모아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잠깐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기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다 찾으시는 거죠. 지금 결국 다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당신의 소유는 조금도 뺏기지 않아요. 아멘 믿으세요? 전혀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한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한테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찾아와. 네가 혹시 뺏겼더라도 다 찾아올 거야. 자, 긍정적인 두려움과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죠. 긍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두려워야 돼요. 이게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부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시퍼런 바닷물을 두려워하고 강물을 두려워하고 광야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걱정, 근심, 염려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사실을 믿는 자의 마땅히 살아갈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한 2분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의 것이 없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어떻게 나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알고 보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75 인구 중에 나를 확실하게 지명하여 지명권자이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예뻐서도 아니고 나를 그냥 절대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내 것이라고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피 없으신, 우리 주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보혈을 흘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피값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 특권을 받아 누리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타지도 않고 침몰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주의 소유 삼으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셔서 영말리 끌려갔던 그들이 바빌론에서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온 세상에 흩어졌던 자들이 다 제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찾고 계신 것 듯이 우리들 바로 찾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우리 대신해서 고통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서 것까지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된 자리로, 주의 소유된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두려워 떨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 떨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 떨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9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익어가는 열매, 덜 익은 열매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4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조심하며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또 백신 맞고 계신 우리의 성도를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내일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일 맞습니다. 박태우 군도, 형태기도, 형준이도 맞게 되는데 하나님, 또 오대수 입장에서도 금요일을 맞게 되는데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9월 두 번째 12일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익어가는 열매, 덜 익은 열매, 아버지 특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만 우리 성례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아버지, 또한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진 청년들,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